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같이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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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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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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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시간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을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지사신 왕의 영광 이 땅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관계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높게 높게 울리기.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높으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고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영생하리로다.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목자로 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버지 2020년이 1월부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셋째 주까지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1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11월, 12월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활동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와 예방약이 개발되고 보급돼서 치료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별의 슬픔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오는 손으로 이루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성원의 가족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 그때까지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이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하느님 아버지, 이번 주는 또한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이사야 선교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탄 주일을 정결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며, 성탄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간절히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원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암으로, 바이러스 침투로, 뇌출혈로, 발달 장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밤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여러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친 몸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12월 25일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헌금은 전액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쓰여집니다. 성탄절 1, 2, 3, 4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성탄절 예배로 인해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강화된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성은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의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저녁 9시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각 주일학교 카테고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새벽 말씀을 성은교회 홈페이지와 성은교회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을순 B 권사님께서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로 잠옷을 기증하셨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날짜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수만 목사님, 최보미 사모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정서 집사님이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의미 있는 헌신을 하고자 이번 성탄절 헌금은 전액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정성껏 성탄절 감사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대강절을 하기도 하죠.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12월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절기인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흥청망청 즐기는 분위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공포 속으로 인해서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은 또 기다림은 아예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 없는 교회 절기로서의 성탄절,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잃어버린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에 맞춰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여행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는 그냥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니, 아들이 없는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길을 갈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정신이 팔렸을까요? 결국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찾고 또 찾다가 사흘 후에야 성전에 계신 어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자신들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 교회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주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항상 들었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되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 주위에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교회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한마음이 되지 못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각자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다툼과 허용으로 했고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것을 잘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탄절을 앞둔 우리 주일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이 없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또한 생명의 삶 큐티 교재 본문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 결심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믿을 것이 못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뭘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즉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 갑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로 여러 다툼과 허용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은요 사탄의 심한지겠습니까? 여기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 갑옷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이고요, 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보면요 예수의 마음이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이 본체에 해당되는 히라보 단어는 모르페라는 말인데, 모르페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속성,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러분 지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영광 중에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심지어 여러분 뒤에 구절의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동일한 특권,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자기를 비워라는 말입니다. 여기 비우다라는 말은요 히라보로 에케노세이라는 말인데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포기하셨습니다.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될 특권,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포기하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를 취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하셨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운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비움 곧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겸손을 잘 몰라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해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어떤 성공의 어떤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세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낮아진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마차를 타고 폭풍우를 일으키면서 거대한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메시아를요 람보나 터미네이터 같이 그런 이미지로 보내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위험과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영웅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참 상처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 그분께서는요 끝없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어때요?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끊임없이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평화는 깨집니다. 내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교만은 원죄와도 같습니다. 교만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문제인 이 교만을요 간단히 다룰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실패는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교만 아니겠어요? 그 죄의 뿌리는요 교만이에요. 모든 죄가 교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끝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요 인생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을 조정하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나로 하여금 높아지고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도록 불화살을 쏴댑니다. 여러분, 교만은 관계를 깨는 주적입니다. 교만을 잠재우지 않고는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를 무시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요 바로 어떤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예요. 우리가 평화의 삶을 원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낮아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요 내가 낮아지라는 신호입니다. 내 내면에 불편함의 그 출처가 어딘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면 압니다. 틀림없이 높아진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요 신기하게도 내 안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낮아졌다고 여겨졌는데
여겼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까?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상대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진노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과 압박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도 고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부활의 역사로 다시 높여주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는요,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처럼 보이고 병신 취급받는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죽어진 자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죽어짐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께서 살리신다.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혼자 죽으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조금 낮춰놓고는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아시냐고. 그렇게 생색내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낮아짐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낮아짐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건 말이 쉽지요. 죽는다는 건 말이 쉽지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것이 옵니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은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끝없는 낙차, 그 겸손함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때로는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당할 때가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고 겸손하게 만드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낮아짐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끌어올려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선은 아프지만, 우선은 괴롭지만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낮아짐의 이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스스로 내리는 여러분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찾아와요. 그 평화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는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 다시 한번요,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고요. 모든 덕목에 여러분 뿌리고 어머니고 기초가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거스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반드시 갈 거예요. 교회가 성지순례를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항상 가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그 자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 그런데 이 예수 탄생교회의 출입문은요 아주 작습니다. 어른이 허리를 펴고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가려면 저도 한번 유튜브로 봤어요.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자신을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예수 탄생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교회에 들어가는 그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번 성탄절이 정말 주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기 원하시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낮아짐을 통해서 성탄의 주님을 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헬린 하웬,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라는 그 가장 여러분 최고 명문 대학의 그 교수직을 인생의 절정에서 어느 날 여러분 호련히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의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은요, 소수의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장애인들을 먹이고 씻기는 아주 정말 발달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그들을 섬기고 씻기는 일들을 그가 했죠. 그런 예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을 새롭게 만났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영성 작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갖고 왔을 때 진정한 이 땅의 진정한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방향,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으로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 모든 목자들, 당회원들, 우리 재직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때, 즉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의 성품,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일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실은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요,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과 노예들이 하는 그 천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또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으셨어요. 씻기신 후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이신 거라고요? 본을 보이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모델 케이스가 되신 거예요.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허리를 구부려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몸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요 바로 그것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 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자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그 대학 때 읽었던 책 제목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의 면류관은요, 영광은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받고 낮아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유지하시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죽어요.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살리셔요?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무시를 당한 것으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손해를 보십시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십시오. 누가 보셔요? 그거요 주님이 다 보셔요. 주님이 다 카운팅 하십니다. 그 상황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놀랍도록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여기 쏙 우리 마음 가운데 쏙 들어와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그 마음이 그 영적인 원리가 체득되지 않으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 얘기 바로 신자들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쫓겨다님을 당했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어떤 누명을 써서 로마 화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화제가 일어났다. 그로 말미암아 혹독한 여러분 박해가 시작된 건 아닙니까? 자기 가진 것들 다 버리고요. 집과 모든 자기가 터전들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갈라디아, 갑바디오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본도 이 소아시아의 모든 곳으로 흩어진 그들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고민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억울한 상황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악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되갚아 주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고요. 축복하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멸시를 당할 때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 거기에는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부당한 상황 가운데 그를 처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놀랍게 상급을 준비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2021 양육가정 수료 선물로 주는 존 비비어의 무시되어 온 축복의 통로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당한 부당한 대우를 올바로 다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의 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렸는가를 그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존 비비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통탄해야 할까요? 그죠? 정말 이 축복의 원리대로 악을 악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건면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대할 때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카운팅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얼마나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주님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마음에 낮은 자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진 마음의 그 평강이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랑과의 평화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성탄절에 모든 얽히고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 없는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공허한 성탄절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은총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온라인으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놀라운 빛 지금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임을 고백하며 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물씨 쓰여준 곳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노인받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나를 만지셨음을 치료하셨음을 고치셨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또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의 마음을 품고 좀 섬기고 낮아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